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금도 없고 증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동안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나누었던 디모데전서 말씀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이제 오늘 이 편지의 결말이면서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제 그 목회의 가르침을 주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문장의 형식을 잘 보시면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탁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네가 듣고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해라.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네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강한 명령의 말씀들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특별히 이제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1절,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이 표현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쓰는 표현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불리우시는 이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동사를 잘 보세요. 4가지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어떻게 하고? 피하고 피하라.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따르라.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마지막 영생을 취하라. 이 4가지 단어만 이제 디모데전서를 딱 마무리하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2절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피하라고 합니다. 이 피하다 헬라어 퓨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떠나다, 멀리하다, 좀 더 강한 의미는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치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어떤 맞서서 싸워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반면에 피해서 이겨야 될 영역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은 뭘 피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들은 바로 6장 바로 앞에 있는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의 어떤 모양들입니다. 뭐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 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3절에서 5절 보면 이것들은 이제 이런 표현들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뭘 좋아합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 단어들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교훈을 전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심지어 이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이런 그 거짓 교사들의 행위들은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맞서서 싸우지 않고 피하는 것이 우리는 흔히 좀 비겁하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피하는 것도 싸우는 겁니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 의미를 주야로 말씀만 묵상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우리가 자신이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나 어떤 장소나 상황에 우리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임직을 앞둔 우리 집사님들에게 또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기 여기 보니까 분쟁, 비방, 변론, 언쟁 이런 것들이 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방식들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아무리 선하고 오라도 이것을 풀어가는 방식이 언쟁을 통하여서 상대방과 직면하는 이런 방식들은 항상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결과론적으로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다툼과 분쟁과 언쟁을 통해서 모두가 이제 기대했던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다라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때로는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때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사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의 진리와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들어주고 그리고 힘을 보태주고 또 때로는 내 뜻도
꺾어서 그 사람의 어떤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지혜롭게 교회 안에서 일을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어렵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손바닥을 같이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손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더십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로 뛰어서 막 선수가 되어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이것이 아니라 항상 중간에 잘 서서 교회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서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 리더십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따르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근데 뭘 따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6가지 나와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거는 따르라는 말은 그것을 쫓아서 추구해라,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여기 보니까 6개 단어 나오니까 그냥 아주 좋은 말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단어들을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택한 자라면 반드시 이 6가지 신앙의 덕목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의라는 건 뭐예요? 의.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디카에 오시네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 기준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따른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뜻, 내 기준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누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의롭다고 한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줘야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은 뭘까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쭉 1장부터 이렇게 보아 오셨으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개념이 좀 더 실용적인 경건인 것을 우리가 여러분께서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경건의 삶 공부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경건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경건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이 삶의 모양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의 내용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디모데전서에서 경건은 어떤 거냐면, 특히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힘 주고 이런 경건 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뭔가를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경건이라는 것이고요. 믿음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피스토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사랑은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인내 뭐예요? 참는 거? 근데 이제 자꾸 이걸 우리가 윤리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휘포몬에 제가 이 단어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휘포, 뭐뭐 아래, 그 다음에 이 메노, 이 뜻이 뭐냐면 머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광풍이 불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지나가도 그냥 도망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 이걸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 인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일희일비하잖아요.
근데 이 인내는 믿음을 완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온유는 뭡니까? 이건 성령의 열매 다룰 때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프라우스라고 해서 원래 사나운 짐승들을 길들일 때 쓰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혈기, 본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절제되어지고 통제되어져 있는 이 상태가 온유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경건의 훈련들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불쑥불쑥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내 뜻 생각대로 그리고 그냥 상식과 어떤 자기 하고 싶은 욕심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온유라는 통제된 하나님 앞에서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온유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날마다 이 6가지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이 신앙의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6가지는 누구의 성품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6가지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2번째 명령입니다. 자, 3번째.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아고니 주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힘쓰다, 싸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사실은 전체 디모데 전서의 주제입니다. 앞에서는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피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뭐라고 해요?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싸움인가?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앞으로 가셔서 디모데 전서 1장 18절.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도 선한 싸움 나오죠. 근데 여기 잘 봐주세요. 자, 무엇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자, 앞에 그것으로. 그것이 뭐예요? 너를 지도한 예언. 그러면 여기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신갑주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죠. 여러분, 말씀은 전신갑주에서 어떤 영역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방어수단인데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나오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는 여러분 타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의 다른 교훈과 가치관이 섞이고 혼합되는 거, 이때는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좀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독교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 기독교가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걸려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거를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좀 너무 이렇게 또 한편으로 지나친 경향도 있지만은 바르게 생각을 가지고 또 긴장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과 어긋나는 세속의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용납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복음의 어떤 진리가 회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과 섞이는 것, 진리의 말씀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싸워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에필람바노마이.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그냥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취하다, 붙잡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자기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꼭 붙잡고 안 놓아주는 상태.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에필람바 노마이라고 이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뭘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 그러니까 이 영생을 취한다. 이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영생을 여러분 이미 소유했습니까?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자, 소유했어요. 그러면 소유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그 영생을 붙잡는데, 이건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생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삶을 더 풍성하게 꼭 붙잡고 누려야 된다. 지금 그 의미로서 이제 취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이제 명령하는데, 이제 13절, 14절 말씀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명령하는가? 만물을 살게 하신 누구 앞과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누구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바울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명령을 지키라. 또 당부하는데 14절에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싸우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죠? 모르잖아요. 내일일 수도 있고 또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와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다 쓰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또 한 번 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싸움에 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뒤로 한번 가셔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봐주세요. 4장 6절부터 볼까요?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의 명령이 사도 바울은 이제 다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누구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그 모든 자에게 자신과 같이 이제 선한 싸움을 너희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너희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를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또 그리스도 앞에 서서 피하고 따르며 싸우며 그 영생을 취하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